에는 이제 사탄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애매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난번에 앞서서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것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푹 찌르니까 하나님이 욱 하고 그냥 욥을 고난의 자리에 빠뜨리셨느냐?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에 빠뜨리셨느냐? 그것도 이만저만한 고난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다는 말에는 사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뭔가 못마땅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대할 만한 나름대로의 논리와 주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사탄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논리가 무엇이었는가?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가보십시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다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러분, 사탄은 전지전능할까요? 아니죠. 길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데,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가 전지전능하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일치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엉뚱한 논리와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리가 멉니다. 욥기에는 전지전능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탄이 하는 명언 아닌 명언이 두 가지 나옵니다. 명언 아닌 명언입니다. 첫째가 우리가 읽은 1장 10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탄이 말하는 명언 아닌 명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재산과 욥이 하는 일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탄의 논리죠.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하는 말 가운데는
옳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옳았냐 하면 물질적인 부분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물질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쓸 텐데 물질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욥의 자녀들과 욥의 소유와 욥과 관련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제가 물질적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렇게 돈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탄이 내세우는 논리 가운데 한 가지 옳은 것은 이 물질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부분이냐? 그렇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질적인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물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늘 물질로 보상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늘 물질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숨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물질로 보상을 해주시느냐?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욥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보라는 겁니다. 만약 물질의 복이 신앙에서 절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물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복이라는 데 지나친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워낙 복을 좋아해서 물질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경향이 적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 자녀들이 유명해지는 것, 남들은 다 망하는데 내 사업체만 망하지 않는 것, 막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해서 그게 다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어떤 간증합니까? 남들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은 망하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이건 누구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이냐 하면 누굴까요? 사탄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사탄이 주장하는 논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에 반한 결코 전지전능할 수 없는 사탄이 내세우는 논리와 굉장히 흡사한 형태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물질로 논해서는 안 되죠. 물질적인 것으로 측량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멘 하실까요? 네,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왜 했는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라는 것은 실패한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괜히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서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패했던 광야가 왜 실패의 자리입니까? 다 죽었잖아요. 실패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아내시죠. 그 시험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어제 저녁까지 배불리 먹어서 오늘 하루 아침 정도는 굶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돌이라도 그냥 씹어 드시고 싶은 육신을 입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물질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40일을 굶주려 죽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탄의 명언은 우리가 읽은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사실상 지금 사탄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했던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소유를 다 빼앗았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욕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명언 아닌 그 명언은 망언이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했다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 망언을 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당시 가죽은 매우 값진, 매우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값진, 욥이 가장 값진 자기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라면 좀 생명에 비해서 값어치가 덜 나가는 소유물 정도를 잃어버린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려 봐야 그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소유가 아무리 많았다 해도 그런 것들이 진정 가치 있는 자기의 생명만큼은 값진 것이 아니니 이제 그 생명을 좀 건드려 보셔야 진정한 욥의 본성이, 그 본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신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두 번째 논리입니다. 물질을 빼앗는 것으로는 좀 약했죠. 자기의 주장과는, 생각과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사탄은 어리석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셔서 자기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때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지 않고 되레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사탄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역시 망언이 되고 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세상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그 방해 공작을 하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배후는 늘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정도의 수준은 누구의 주장과 일치할까요? 사탄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사탄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정도의 그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수준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죠. 나와 내 집과 내 소유물과 내 재산을 울타리로 둘러주십시오. 1장 9절 이하에서 사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우상 앞에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 내년 한 해 2019년에는 우리 가족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 터지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정성을 담아 봉투를 좀 준비했습니다. 약속 하나만 받아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우상에 가서 비는 것, 이것 말고 뭐가 있죠? 나와 내 집과 내 소유를 울타리로 좀 안전하게 둘러주십시오. 이게 사탄의 수준으로 우상을 섬기는 태도이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사탄의 정신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수준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탄 정도의 수준에서 취급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는 세상이 흉내내는 우상 종교와 다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배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과는 다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요. 더러운 사탄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사탄 수준에서, 우상을 섬기는 수준에서 적당히 하나님 믿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질로 따질 수 있는 관계 아니죠? 물질적인 것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물질 그 이상의 차원에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물질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내 건강이나 내 사업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서 그냥 쓰레기처럼 여겨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가치 하니까 하루 종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인 것에 절대성을 두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려고 하는 물질의 절대성을 두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물질적인 것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있어도 감사? 아니, 아멘 하시라고. 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뒤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물질적인 것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빚어가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물질을 빼앗을 때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이, 물질이 돈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니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허용하실 때도 또는 허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니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나 욥에게서 물질을 가져가셨을 때나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물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 욥은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문제와 고통이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에 절대성을 두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 절대적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도 판단하고 내 물질적인 상황을 가지고 내 하나님도 판단하고 이 물질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요. 자,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이 뭡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를 향하여 뭘 한다고요? 욕을 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욕을 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욕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욕한다는 것은 그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나쁜 놈!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이미 말을 한다는 것은 여차여차해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했기 때문에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욥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주신 상황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것 같지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러나 어쩌면 일주일, 어쩌면 한 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새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가능성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때에도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좀 해야 합니다. 자, 2장 9절 말씀에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럼 욥의 아내는요? 욥의 아내는 저 옆방에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겠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욥의 자녀들까지 그런 신앙의 영향력을 주었다면 욥의 아내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 서고 말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은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죠. 욥에게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가치 하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무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 대한 무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가 결국 그것을 선언하게 될 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욥의 아내의 신앙이
그동안 다 가짜였고 그동안 다 위선이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는 마십시다. 많은 소유가 이유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를 하나만 잃어도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되는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욥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온몸에 붙어서 그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끓고 있는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된 거지요. 욥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 마지막 남은 기운으로 내 인생 억울하다, 이 한마디는 하고 인생을 마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는 네 말로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 억울하다. 지금 욥의 아내가 하는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되지만 결국은 무엇을 말하라는 것이냐면,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마지막 상황에서,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라도 네 인생의 주도권은 너에게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 망해버린 인생, 그 정리만이라도, 그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정리만이라도 너 스스로 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이 마지막만이라도 네가 정리를 하고 끝을 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무의미가 결국 끌고 가는 길이 어디냐 하면 인생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겉으로는 그냥 좋은 것 같다가 어떤 극한 상황을 맞이할 때 결국은 헛된 것이었구나,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믿었던 내 신앙도 다 의미 없었고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고 욕하는 자리에 서서 네 인생이 결국은 네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지요. 이게 신앙에 대한 무의미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죠. 하나님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릴 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한 번쯤은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위한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도 경험해 봤지 않느냐? 지난 시간들 너의 삶 속에 있었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완벽한 플랜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누가요? 사탄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적당히 믿다가 결국 네 인생은 네 힘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니까 적당히 그냥 흉내만 내다가 중요한 결정, 어떤 극한 자리, 하나님 말씀 이런 것보다 네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따라 나아가라는 겁니다. 무작정 너를 맡겨두기에는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공감이 되시나요? 이런 생각들이 언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에 보상이 없을 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이때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죠. 그리고
정말 그런 건 아닐까 하고 갈등하게 되죠. 하나님을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보고 쥐라는 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도 내 사업 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네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지 말고 너 스스로 네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하다못해 마지막 네 인생을 끝낼 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였다라는 말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말들이죠. 막 은혜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이 사탄의 말에? 막 아멘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2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욥을 놓고 계십니까?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욥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물질적인 것으로 내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내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일하시지만 나에게서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함께 세상의 행복을 누릴 때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누리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지금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누구보다도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욥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악착같이 달라붙는 나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분께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안심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상황은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계시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물질적인 환경에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 없이 욥을 붙잡고 계시는 거지요. 언제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를 그분이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정상입니다. 그분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정상이죠. 사탄은 판단하라고 하죠. 물질적인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 않거든 하나님을 판단하고 네 인생 그 주도권을 너 스스로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네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판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사탄의 수준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올라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수준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 길을 누가 가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물질적인 것으로 확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온갖 수치와 조롱과 오해와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죽으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까? 망하는 길이었습니까? 없는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그분의 삶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렇다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다 하더라도 길이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인 거죠. 물질로 확인되지 않아도 길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참한 것은 물질이 없어 비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비참한 것은 물질이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지 못해 그래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수준이 미달인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사탄의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수준 미달,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는 거리가 먼데도 그의 논리가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고 내 수준이 사탄의 수준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확인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고통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상황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자,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의미 있는 걸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걸음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물질적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나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그 걸음들이 다 의미 있는 걸음들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늘 성공하지 못하고 늘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분께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올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받고 그럴 때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이런 차원, 또는 반대로 그러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분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것을 인정해야지 고난이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고난은 절망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절망입니다. 내가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시고 그분의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 과정을 인정할 때 고난도 절망이 아니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걸음들을 의미 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고난이 없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줄 알아 내 머리에 답이 없고 당장 무언가 피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니 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